여러분, 믿음이 신용입니다. 영적 신용이 있거든요. 영적 신용, 영적인 크레딧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만큼 있느냐, 과연 나의 영적인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영적 신용이 있다면 재건될 수 있습니다. 영적 신용이 있는 사람이 비상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건축되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회생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계를 넘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판으로 하나님이 나를 비상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미리 갖고 올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하나님과의 신용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용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여러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자, 한번 입으로 다 같이 해줘요. 다 같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용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취소 안 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촛대를 옮기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랬잖아요. 너하고 나하고의 사이에 그 내가 얘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인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인물 중에 인물로 저는 손꼽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직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공직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프로젝트를 감당을 하는데 단 52일 만에 정광석과 같이 끝내요. 근데 52일 만에 정광석과 같이 끝내는데 느헤미야의 특징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웅변력, 설득력, 밥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하나의 어떤 제스처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었다. 느헤미야의 일생이 굉장히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적어 놓으신 것은 단 52일, 그가 한 52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만큼 인생을 살아오셨어도 여러분 어떤 승패를 결정짓긴 아직 일러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느헤미야처럼 그 52일 그처럼 사용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의 창고에서 술지기가 아니라 왕이 마시는 어주가 있죠. 그 어주는 느헤미야 손을 거쳐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왕은 아무 잔이나 안 받아요. 느헤미야가 주는 잔만 받아요. 독, 암살,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직 느헤미야가 주는 잔만 어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용이 클까요? 왕이 자기 목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느헤미야에게 부탁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원래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는 포로예요. 지금 이 땅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황제의 어주를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성공해도 이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의 목을 잡고 있고 어주를 올리는 사람이면 왕의 분위기, 왕의 느낌을 잘 알 거예요. 왕이 오늘 마음이 그렇다, 울적하다, 기쁘다, 오늘은 어떤 술을 원하겠다, 어떤 누가 왔을 때는 술을 좀 거절하는 게 좋겠다, 오늘은 몸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서 왕도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근데 그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가 왕이 결정할 때 결정적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냐면요, 큰 환란을 만났어요. 다 불이 났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사라졌어요. 회파됐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들깨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황무지가 돼서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자취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뭐 고대 유적지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무지로 돌아가고 모래로 바람으로 묵히는 그런 상간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재건에 대한 불일 듯 비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느헤미야가 프로젝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신용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회생의 가능성이 있지요. 영적인 신용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재건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움직이냐면 왕을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 불가능해요. 또 그가 경제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앞에 담 쌓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오케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황제의 윤호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정치적인 상황과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왕이 생각할 때 성벽을 쌓아줘서 유대인이 나라로 독립을 하고 우리에게 반기를 든다 그러면 그런 상소문 하나만 들으면 모든 것이 취소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왕의 재가를 얻어야 돼요. 왕의 자금도 얻어야 돼요. 물자가 있어야 돼요. 돌이 있어야지, 목재가 있어야지, 석공이 있고 목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하고 짐꾼이 있어야죠. 그럼 그것들을 움직이려면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물류 아니겠어요? 거기서 생산을 해. 근데 이쪽으로 가려면 물류 비용이 더 들어. 그럼 이걸 물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면 되나? 여긴 인건비가 비싸.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만들어서 납품받자 마이너스니까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또 물류가 항상 이렇게 돼요. 봉쇄령이 딱 떨어졌더니 어떻게 돼요? 잘 알고 계시죠? 봉쇄령이 떨어졌을 때, 대륙에서 봉쇄령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딱 묶여버린 거예요. 오다는 땄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모든 것이 예민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성벽을 쌓으려면 느헤미야 자신이 현지에 가야 돼요. 뭐로써? 총독으로서.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 이미 성공한 것이에요. 근데 총독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총독 발령을 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빨리 성벽을 재건하고 나는 빨리 돌아오겠으니 돌아오면 복직시켜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느헤미야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프로젝트예요. 어떤 바보라도 이건 도전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만 있는 얘기고 안타까움만 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첫째, 자기의 왕을 만나기 시작한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누굴 만나요? 아니,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왕은 만나지 않고 기도 first, 기도를 먼저 하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리 자체가 공직으로서 왕과의 1대1로 언제든지
독대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을 만날 수 있는 라인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대개 그런 라인 없어서 그런 라인 잡게, 그런 라인으로 왕을 만나게, 그런 라인으로 도울 자를 붙여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술 한잔 갖고 왕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말을 붙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어주를 뭐 저기 360도 떨어져 갖고 뭐 여기서 이 긴 뭘로 들려요? 컨베어 벨트로 들려요? 자기가 딱 들이는 거 외에는 왕이 안 마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 있는 느헤미야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하지 않는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느헤미야가 이성적으로 이 정도 생각 못하는 인물이에요? 기승전결은 뭐 추론은 안 될까요? 하지만 그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영적인 신용,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신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2장에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거든요. 실제적인 왕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기간이 1장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럼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5분도 안 돼서 2장으로 넘어가지만 그 기도 기간이 여러분 4개월 정도가 됩니다. 4개월 정도가 돼요. 그것은 충분히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4개월 정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왕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신용.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금송아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신용이 있는 자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형통케 된다 해보세요. 신용이 있는 자는 형통케 된다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통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신용이 있는 자를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형통케 됩니다. 형통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겸손하게 결과를 받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참 좋은 태도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통하신 분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할 겁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형통하게 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됐어요. 종으로 형통케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그 영어의 NIV 그 버전을 보면은 형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Give your success. 하나님, Lord, give your success. 하나님의 형통. 종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옵소서. success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 여러분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자, 보죠. 느헤미야는 이미 성공한 인물이죠. 좌표에 도달한 것이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좌표에 도달한 인물이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그거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끝에 잘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기 목을 걸고 그 자리에서 털려나갈 것을 각오하고도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가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다시요. 어떤 좌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여러분 석세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정광석과 같이 아무도 못해낸 몇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정광석과 같이 재건한다. 여러분, 인생에는 작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작품이 아니라 노아는요, 방주가 작품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이 작품이에요. 베드로는 떼베강이 내려다보는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업사이드 다운해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는 그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뜻으로 행할 때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가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압도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자, 여러분, 날 형통케 하신다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가 차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분별이에요. 분별이 끝났으면 행함으로 연결돼야지 되는 거예요. 분별만 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판단만 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분별이 끝났으면 반드시 이것이 행함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이 있으면 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영적인 신용은 아멘 with 액션이에요. 행함이 있을지어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2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왕께 드디어 찾아갑니다. 왕에게 얘기해서 나 총독으로, 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야 되는데 이거 충분히 날 좀 이해해달라. 나는 유대인 아니냐. 왕이시여 한 번만 봐달라.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 목재도 주고 석공도 주고 뭐 이렇게 물류가 시설돼도 되니까 이걸 어떻게 페르시아에서부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물류 수송을 하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1400, 1500km가 떨어져 있는데 수송 비용만 지금이라도 얼마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당신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니까 왕이 갖고 있는 국고가 있어요. 곳곳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곳곳에 곡간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곡간. 근데 그 곡간의 사용권을 주세요. 내가 그 곡간의 열쇠를 주세요. 나에게 그래서 이걸 건축하게 해서 이 얘기를 다 해야 되고 나중엔 돌아와서 날 복직시켜 주세요 라는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왕에게 나가서 말을, 그 어려운 말을 하려고 딱 나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죠. 왕이 보기에 참 믿을 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국간 열쇠를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나라를 망치는 건데 또 그것이 느헤미야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사천리로 지출이 되면서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레 겁먹고 안 하면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요. 오늘 영적 신용에 불이 당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여러분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다 허락했어. 총독까지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복지까지 허락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도 이런 일 없어요. 요즘도 이런 일 없어요. 그냥 육아휴직해. 3개월을 해.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다음은 그냥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은 이제 네가 알아서 처신하라는 얘기죠. 어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지까지 딱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뭐예요? 왕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 형통케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가 신용이다. 감사가 신용이다. 감사가 신용이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용은 다 사라진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실은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와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사람이 14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벽과 무슨 상관이야? 누가 또 등 떠밀었나? 등 떠민 사람도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돼요. 그냥 안 들은 척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좀 후원금 좀 보내면 되지. 뭘 자기 자리까지, 자기 인생까지 걸고 목을 걸고 그렇게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사명이다. 이 자리에 온 것이 이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그의 성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믿음의 작품을 남긴 느헤미야의 52일이 확 불이 당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그저 그렇게 길게 쭉 편안하게 잘 살았다,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짧은 순간 살았어도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가 등 떠밀지 않는데도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마음이 뜨거워졌겠지. 근데 왜 뜨거워졌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에 엄두를 내었을까? 지난 일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솔직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가운장에 자기 힘으로 됐을까? 여러분,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또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뒤에서 역사가 있고 미리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영향력이 없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에스더가 기도 안 해줬을까?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연도가 겹치거든요. 그럼 기도 안 해줬을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중보하게끔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미리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성벽을 미리 쌓아준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성벽을 미리 쌓아준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용의 증거가 십자가예요. 주님은 믿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용을 눈에 보이게 보이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겐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하나님의 신용이에요. 거짓말 안 하시고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용의 증거가 십자가에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재건될 수 있다. 믿음, 영적 신용에 불이 당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